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죄 지은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1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다 왔나요?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나요? 지난주에는 눈이 펑펑 내려서 눈사람 만들고 놀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겨울의 날씨는 참 춥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뜨겁게 임하실 것을 믿어요. 친구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너무 놀랍죠? 벌써 2021년이 끝이 나네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마지막에 마무리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의 예배를 가장 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집중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엘리누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튼튼한 집을 지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21년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의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삶에서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그래, 결심했어 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둘째는 그래? 난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쪽 부류의 사람인 것 같나요? 특별히 2021년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해요. 2021년에 1월부터 매주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지키며 순종했나요? 또는 그저 듣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았나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이
매주일 예배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도 읽어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튼튼할까요? 반석? 모래?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더욱 튼튼한지 확인해 봅시다. 짜잔! 여기 제가 집을 지을 2가지 터를 준비했어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는 매우 단단한 반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2 집도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과 번개가 칠 때 단단한 반석에 있는 집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와, 친구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그대로 튼튼하게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지 실험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모래 위에 집을 한번 세워볼게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비바람이 부니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이렇게 와르르 터가 무너져서 쓰러져 버렸네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튼튼하게 지켜졌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비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약점을 공략하며 틈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집이 세워진 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순종을 의미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뜻해요. 날마다 작은 부분부터 커다란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순종의 반석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허술하고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모래의 반석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막상 집을 짓기 편한 땅은 단단하고 두꺼운 반석일까요? 아니면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움푹 잘 들어가는 모래일까요? 가장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단한 반석보다 모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지만 않는다면 굳이 반석 위에 지을 필요가 없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빨리 지은 그 집의 속도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라고 인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간 꼭 들이닥칠 비바람은 피해갈 수가 없겠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순종의 반석을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죠. 말씀에서 나온 반석은 거칠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발에 걸려 자주 넘어지기도 했대요. 그리고 절벽에 있는 바위에 반석들도 있어서 구하기도 어렵고 막상 집을 지으려면 거친 부분들을 모두 깎고 다듬는 수고와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의 반석도 이와 같이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더욱 단단한 반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놀림에도 때로는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도 필요해요. 이외에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고 꾸준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반드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와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비바람이 부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즉, 사탄이 찾아와 죄의 유혹을 하는 그 순간이죠. 그때에 꾸준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죄에 휩쓸리지 않고 굳은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연약하게 와르르 쓰러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순종의 반석 위에 우리 친구들이 세워져서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반석을 만드는 수고와 노력에는 결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어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어요. 새롭게 맞이할 한 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2년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세워져가는 멋진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빨강 파랑 빛을 논거리에 반짝이고 손과 손에 알록달록 예쁜 선물 가득해 오늘은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모두 잘 드렸나요? 2021년 마지막 2부 활동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 함께 2부 활동 시작해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감사 노트와 볼펜이 필요해요. 먼저 첫 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날짜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 오늘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감사 칸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느낀 감사의 내용을 5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혹은 202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점들을 적어보세요. 짠!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저는 첫 번째,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세 번째, 은혜로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네 번째,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마지막,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라고 적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사 내용을 적어보았나요? 각자 적은 감사 내용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자, 이제 밑에 칸에 보면 감사기도 칸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각자 적은 감사 기도를 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은혜 플러스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아멘.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노트를 적어보았어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이 남은 감사 노트를 채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어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 자, 이렇게 안녕 하면서 인사한 것도 1년이 다 돼가네요. 그쵸? 그렇죠, 간사님?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께 좀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랑 우리 안보랑 간사님이 유년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들이랑 더 이상 이렇게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간사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저는 한 해 동안 또 엘리누리 친구들과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혀지지 못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니까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또 인사하고 앞으로 나중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우리 다 함께 그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알겠죠? 엘리누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안녕. 엘리누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찬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엘리누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더 신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엘리누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4개월 동안 믿음의 좋은 추억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유아보로 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미래를 응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